오늘도 주의 사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앞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지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서로 주의 이름으로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을 기념한 주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는 것을 기뻐한 날을 오늘 우리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장식이 좀 새롭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종려나무로 오늘 장식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흔든 건 아니지만 오늘도 이 찬양, 종려나무 이렇게 장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대재 집사님하고 이지 집사님이 어제 또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으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고난주간이라고 정하고, 또 그때를 특별하게 각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 여러 가지 모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금요일, 우리 성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신 날에 우리 성만찬 예배를 함께 드릴 터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순절 동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 함께 모여서 새벽에 혹은 수요일 또 금요일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기억하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가 말하고 있다, 십자가가 말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인 운전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요? 어떤 사인이시죠? 스탑. 저기에서는 차를 운전하다 가면 무조건 서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저 사인이 익숙치 않죠. 왜냐하면 한국엔 저 사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저 사인 위반해서 10년 전에 350불, 한국 돈으로 40만 원 돈 티켓을 띈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기 무조건 서야 합니다. 다음, 운전하신 분은 저 표시가 뭔지 아시지요? 에어컨디션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저 표시는 터널이나 혹은 매연이 가득한 곳에 갈 때 저 버튼을 누르면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이 저 표지를 보면서 저 버튼을 누르면 차가 유턴한다 이렇게 이해한 분도 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운전 안 하시는 분들 잘 모르겠죠. 저게 뭔가. 다음, 저 표시는 녹색 불인데 보통 우리 파란 불이라고 합니다. 저 불이 켜지면 우리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앞으로 가지요. 자, 오늘 세 가지 그림을 봤는데 뒷장 보시오. 아직 세 개의 그림을 보셨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주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색깔이든 아니면 모양이든 그림이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만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렇다면 저 사진 속에 담겨진 십자가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말로 듣지 않고도 그림과 형상과 사인으로 그 무언가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저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같이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를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의 찬양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 곡은 그 누군가가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잡은 사람이 오늘 찬양과 곡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강단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옆에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 아니 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난당하신 고난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주는 메시지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듣기를 사모합시다.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sprinkled blood라고 다 뿌려진 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 New Covenant 중보자, 우리를 하나님과 맺어주시는 중개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것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더 좋은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인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을 받자 분노하여 아벨을 죽였는데 그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분노와 그리고 사람의 역정에서 나오는 피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땅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주시는 바로 보혈, 우리를 용서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보혈, 그 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생각하면 끔찍하고, 그리고 피 튀기는 예수님의 그 영상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면서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상당히 많은 출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나오면 간호사들은 아이를 열심히 물 뿌려서 닦입니다. 그리고 그 피냄새 나는 그 새 생명을 탯줄을 끊어 엄마에게 갖다 주면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웃음을 짓는지요. 결국에 이 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데 그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그 당시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태어난 생명을 바라보면서 왜 지금 나왔니 하는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십자가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십자가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그 다리를 놓으시기 위하여 이미 멀어진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바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요, 그리고 중요한 매개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끊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죄로 죽어가는 나에게 그 피를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초청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말합니다. 나와 화목하자. 나와 평화를 누리자. 죄된 세상에서 쫓겨갔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평화하자꾸나.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가 고난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아픔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었고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그 멀어진 관계를 meditate,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평화를 느낍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나 혼자가 아닌 주님이 나를 향해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나를 향해서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정치적인 형벌 중에 큰 형벌이었습니다. 금방 죽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도록 하면 피가 빠지면서 3, 4일 동안 그를 괴롭히다 피가 빠져서 나중에는 죽는 형벌입니다. 얼마나 두렵던지 그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취소했다고 할 정도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십자가 하면 저주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죄뿐만 아니라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두려운 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만든 그 무언가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는 짓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죄악이 바로 심판과 형벌을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인 것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는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눈으로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죽음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쏟아질 진노와 형벌을 모든 사람, 더 자세히는 나를 위해 그의 아들의 육체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는 곧 죽음입니다. 죄는 죽음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의 결과인 죽음에 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위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대속의 죽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그 결과를 주님께서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의 형틀이기도 하며 십자가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짊어진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를 부르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십자가로 달려갈 꿈과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죽으셔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십자가를 가지면, 십자가를 믿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가지면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10개월을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로는 수고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정성을 십자가에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을 부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위해, 영원을 위하여, 죄의 해결을 위하여 아직도 세상에서 그 해결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죄의 해결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문학작품과 철학에서의 고민은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이슈는 죽음 이후에 혹은 내 영혼에 대한 아니면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학을 전공한 분 계십니까? 전 수학이 이렇게 숫자를 대결해서 문제만 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수학이 점차로 하나씩 한 단계 올라가서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수학이 숫자의 계산이 아닌 그때부터는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왜 1이 되는가? 1이 되기까지 그 수많은 쪼개진 또 하나의 분할들, 그리고 거기에서 유리수가 나오고 무리수가 나오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수학의 개념들은 숫자가 아닌 거기에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눈으로만 보는 세상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갈 때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는 묻습니다. 저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뒤돌아봅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할 준비가 이미 되었다고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기 시작하면 내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악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혀서 그 능력을, 그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시고 그의 능력과 소망과 힘을 공급하시겠다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말합니다. 십자가가 말합니다. 십자가가 말을 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평화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평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있는 모든 사람에게 Come to me,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죽으셔서도 십자가에서 그 평화와 화목과 그리고 죄 용서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이들은 고통과 그리고 암흑 속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나타나며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십자가에서 참다운 자유를 얻었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알았기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그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기에 이제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종지부를 찍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삶을 주신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험한 십자가, 그러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십자가 붙들길 바라겠고, 오래 믿으신 분들도 저 십자가가 주는,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2018년도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 이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은 셉지 좋을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이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가 뭐라 해도 이
감사합니다. 주.